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감사, 두 번째는 거룩함,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신앙.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 여러분,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내일이 잘 풀려갈 때 사람들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돼요. 그러면 감사한 거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려가고 있나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음식점을 하시는 권사님하고 같이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권사님, 어떠세요? 힘드시지요? 목사님, 그냥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 속에서도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혼돈의 시단 속에서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감사의 이유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다.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자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다. 이것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내 평생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 빚을 다 누군가가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해요. 내 평생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다 갚아줘.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빚은 어떤 빚이냐고 하면 자신은 죄의 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지옥에 갈 나를 천국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다는 거예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옥에 가야 될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환경 상황을 보면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밖에는 나올 게 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 마스크 쓰고서는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마스크도 똑바로도 안 써요. 꼭 빗두루 쓰시고.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샀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야 될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그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세상 속에 조롱거리의 대상이 돼야 됐고, 왜냐고 하면 죄의 결과로 나병이 온다고 당시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삶의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나병에서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9은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그 9도 치유함을 받아서 감사의 이유가 되었을 텐데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감사한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연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당연한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카도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카도슈는요, 섞이지 않은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 순수함.
그리고 또한 카도슈는 밝음을 이야기해요. 어두움은 전혀 함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런 죄도 섞여지지 않은 깨끗한 의만 가지고 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한 늘 밝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밝음 그대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또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 자신을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섞여 있어요. 어두움이 내 안에 다 존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다 더러운 죄악이 섞여 있어요. 어두운 부분들이 내 안에 다 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내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교만해서 내가 최고인 것처럼 말할 때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거룩함에 가까울까?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걸 따가지고 비벼서 먹어버렸어요. 안식일을 범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구제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면 돈 들고 가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디 고난당하는 사람 도와줬다고는 안 하고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시끄럽다고 책망이나 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거리에 나가서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함께 산에 데리고 갔더니 잠만 자고 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 왜 그러느냐?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 쉬웠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저 비난이나 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우리는 이렇게 구제하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그러면서 자신의 의만 내세운 거요. 아니에요. 거룩함은 거룩한 분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한 제자들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이고 섞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은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성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 속에서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여러분, 세상 속의 모습을 바라보면 믿을 사람 한 명 없어요.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을 믿었었거든요. 참 대단한 일을 한다, 참 존경할 만하다 그랬는데, 과연 드러나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대상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이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또한 변하지 않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천지는 다 없어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천국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지금 마스크 쓰고 뭘 감사하겠어요? 자녀들 학교에 내보내면서 불안 염려 속에서 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평생 일구어 놓은 사업이 한순간에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뭘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감사는 지옥에 갈 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은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여러분, 거룩함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함, 밝음을 가지고 있어야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도시.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것 하나 없이, 나를 내세울 것 없이 그저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겠어요? 무슨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말도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